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7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빛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깨달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싹이 트고 또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죠. 롯은 그래서 쫙 보더니 저쪽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선택했어요. 아주 물도 넉넉하고 기름져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결국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롯은 이 번영하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였습니다. 근데 이벤트 발생해요. 그 당시 소돔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왕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돔 왕이 다른 몇몇 도시의 왕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분노한 그돌라오멜은 배신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하죠. 이 도전자들은 그돌라오멜의 군사력 앞에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소돔 왕도 그냥 겨우겨우 몸만 달아난 모양이에요.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은 이제 그 소돔을 약탈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죠.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동맹인 마므레, 에스골, 아넬, 삼형제와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롯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을 크게 물리치고 그들이 약탈해간 재물 또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다 되찾아 왔어요. 이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함께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만난 장소를 사회 골짜기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지금 확실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근처 단에서 이렇게 좀 더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싸우고 단 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헤브론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소돔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근처 어디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는 집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헤브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쯤에서 이제 소돔 왕이 나와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가지고 챙겨서 집으로 가버릴까봐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는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을 읽어볼까요? 17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선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이상의 배경 설명이나 스토리는 없어요. 이후에 창세기나 진행되는 이야기에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 이름이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바로 이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다윗이 지은 한 시편에서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 보니까 거기에 이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의 노래죠? 다윗의 노래예요. 맞아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쓴 노래인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을 다윗은 내 주라고 표현해요.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주가 누굴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 5절 이후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이에요. 또 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걸 보려고 펼쳤는데 4절에서요. 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옛날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렇게 되겠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서에서요, 이 멜기세덱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와 이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7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 또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와 볼까요?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목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신비하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이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과 결혼한 라헬이요. 그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안에 뭘 훔쳐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거를 훔쳐 나오는데 그 집안의 우상인 거예요. 그 집안의 모시는 뭐 신주단지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우상인 그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 복을 주는 수호신 개념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자기 가문의 새로운 수호신 정도로 여겼을 수 있어요. 또요 고대 사람들 중에는 이 신들을 믿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 신들을 믿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신들마다 다 전문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이 많았죠. 그래서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숲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집에 복을 주는 신이 있고 또 집에서 구체적으로 또 막 부엌에 복을 주는 신, 뭐 화장실에 머무는 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도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무속에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 중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 뭐 그돌라오메 같이 이런 각 왕들도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상 중에 강한 하나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의 강력한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이걸 경험했어요. 롯 구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정에 복 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말이 확실히 맞구나 라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들은 우리 신앙 체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으로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잘 맞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은 동의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승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수호신이 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과 가정에 소박한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훨씬 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그 형성하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그분을 보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이걸 다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스케일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구나.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일부 영역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목사님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믿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 왕이라는 그 교리를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요,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그 진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문제가 닥쳐도 근심하지 않고요.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거기서는 우리는 좀 불안해요. 주님이 여기는 주님이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은 그 영역은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스스로 먼저 이 영역을 뭔가에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죠.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영역도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 영역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음의 반응이 쉽게 나오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것이 더디거나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어요. 불신앙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이 불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영영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내 잘못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요, 혹시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특정한 영역에만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부분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저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 영역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주님이 손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야지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영역이,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영역이 바로 나의 불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잊어버리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제를.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안에 불신앙의 영역을 내가 발견했다면 회개하고 그 영역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영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자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개인적인 수호신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단지 개인적인 위안이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구원은 단지 한 개인이 천당 가는 것, 한 개인이 복 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온 하늘과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 또 우리 오늘 찬양할 때 팔복 얘기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의 질서는 어때요? 포악한 자가, 무서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빼앗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근데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독사불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처럼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의 스케일인 거예요. 이것은 전 우주적인 새롭게 하심, 전 우주적인 갱신이고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원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단지 어떤 내 내세의 보장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고 또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전 우주의 만물까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왕이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지 어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한 종교 안에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을 경배하라고. 그게 바로 인간의 올바른 위치고 모든 피조물의 올바른 위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분을 믿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말해요. 창세기 14장 21에서 24절 읽어볼게요. 21에서 24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흠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흠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소돔 왕은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중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구출 작전에 뛰어들었고 승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을 거예요. 구살생이죠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챙겨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소돔 왕은 한참 머리를 막 굴렸을 거예요. 계속 굴렸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마중 나가서 보자마자 대뜸 사람은 나에게 주시고 물품은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 사람과 물품 다 아브라함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돔 왕은 백성이 없으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어떻게 찾아야겠다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또 뭐 재물 같은 경우에는 소돔 왕의 빚자금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은 어떻게 하면서 확실히 선을 딱 그으면서 강하게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브라함 쪽에서도 흥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방금 전에 배운 신앙 고백이거든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맹세하면서 소돔 왕의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롯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거죠. 근데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그가 이 재물과 사람들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거든요. 이 순간에 이것은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과 주변 그 지역의 패권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또 소돔 왕의 그 많은 재물과 또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취하면 그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눈치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죠. 좋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얻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근데 지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함께 싸워준 동맹 아넬 에스골 마므레에게 줄 그 목만을 챙기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줘요. 그냥 소돔 왕은 약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아브람을 돌아가면서 이 아브람 참 바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대화라고 할 것도 너무 짧지만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계속 교류를 가지기 원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떤 영향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형님 하면서 조금씩 이용하거나 아니면 흡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물건 중에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표현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더 이상 소돔 왕과는 이 이상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이 소돔은요, 패권에 도전할 만큼 부유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풍요는 심각한 타락 그 위에서 일구어진 것이었죠. 근데 유럽의 제국들이 그 서구 제국들이 굉장히 발전한 것 뒤에는 자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것처럼 이 소돔의 부도요 그러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죠. 소돔 왕의 재물은 그런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를 취하고 싶지 않았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시점에서 소돔 왕보다 힘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돔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차지하고 빼앗고 이미 갖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차하면 소돔도 접수.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힘, 그러한 부요함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하잖아요.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소돔 왕은 빼앗고 착취하여서 강성해지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공의의 왕이에요. 그는 또한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이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의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거죠. 이 이름 자체가 반영하는 것처럼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왕과의 교류 중에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에 대해서는요.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삶의 방식도요. 또 그와의 교류도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소돔 왕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금방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렘 왕의 방식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광야에서요,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 세상을요, 천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을 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오신 건데 이거 그냥 한번 절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으면 예수님이 힘들게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목적 달성인 거예요. 시작점에서 목적 달성. 엔딩인 거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 생은 편히 그냥 휴가처럼 즐기다가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말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삶은요, 계속 분투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해서 분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세요.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섬기시죠. 또 제자들도 양성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잘 변화돼요? 정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막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하던 그 사람에서부터 앞잡이 세리하던 사람까지 모여 있어요. 둘이 사이 좋았을까요? 만나면 그냥 막 서로 막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했어요. 뭐 자기가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거 싸우고 막 그러고 싸우잖아요. 계속. 성질도 강해요. 또 막 요한이 막 사랑의 사도 이러잖아요. 근데 막 요한이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막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이 성격 강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로 삼으셔서 만드시기까지의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최종적 사명인 뭐예요? 십자가를 이제 지시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근데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 예수님도요, 고통 속에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감당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 거라는 거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를 드리신 거죠.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삶은요, 단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추구, 세상의 생각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소돔 왕의 세상과 살렘 왕의 세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